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성탄절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청년 성계 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성탄절에 대한 추억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 어떤 분은 밤을 새워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당시 올라이트, 또 어떤 분은 선물이 생각난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산에서 나무를 캐다가 추리했던 기억도 납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이렇게 앞에 장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기억이 난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짝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위험한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제가 마무리를 잘 이렇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태어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군대에 간 사람은 제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은 출소한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운동선수들은 우승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며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시련도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주님 다시 오심을 배경으로 하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마다 한 장씩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비유가 점층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제 신랑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도착할 것이 분명한데 그동안 잘 준비하고 있어라, 잘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에 초점이 놓여져 있었더라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준비할 시간은 다 지나가고 마지막 결과로서의 심판의 장면이 오늘 양과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말씀은 비교적 길게 비유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31절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영광스럽게 떠받쳐서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재림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마지막이 있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각각 한 사람씩 다 구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의 마지막은 후회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심판을 믿고 있느냐, 심판을 믿지 않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삶의 자세도 다르고, 그리고 더 큰 것은 마지막에 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심판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양다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오늘 말씀에는 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양으로 오른편에 구분한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의 은총을 이미 받은 자들이여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들을 구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이런 축복과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양으로 구분이 되었을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유를 찾아보니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입혀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들은 양으로 엄청난 오른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를 잘 살펴보니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당황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자들을 축복하는 비유의 말씀을 끝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이들이 양으로 구분되고 양으로 축복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양으로 구분되게 된 이유가 다 행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심판의 기준이 행위가 되고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오늘 심판의 기준을 보니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이들을 심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심판의 기준이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을 회개하고 죄 아래 살아가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 결과 생활도 삶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삶의 변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때로는 주님을 은혜 받고 영접은 했어도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활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과 생활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습관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옛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은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우리들도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우리 저 권사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행위를 보고 우리도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채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채워진 기름을 바탕으로 이제는 예수 영접한 우리들이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변화된 삶의 행위가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축복된 오른편에 선 양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오른편에 구별된 양들은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보잘것없이 작은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자연스러운 생활이요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 큰 행위였더라면 왜 기억을 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큰 업적을 남긴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작은 행위였기 때문에, 당연한 행위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였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할 이유가 없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행한 특별한 업적, 엄청난 업적이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 개인적인 삶, 은밀한 삶,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어떠한 사람인가? 남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족들에게 나를 숨길 수 없이 잘 노출할 수 있는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삶과 생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세 번째 특징은 오늘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잘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은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강한 자에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약한 자에게는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작은 자에게 행한 작은 사랑의 실천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 작은 격려, 작은 인정, 작은 돌봄.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작은 격려와 사랑, 은혜, 돌봄, 위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위대한 업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신앙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행위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심판의 기준이요 참으로 중요함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성실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민족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40년 지나갔지만은 우리들은 코로나 광야를 이제 1년 지나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광야길의 특징 중에 하나는 광야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이나 걸릴 줄 꿈에도 몰랐어요. 잘 닦여진 길이라면 어느 정도 달리면 다음 동네와 도시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길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를 걸어가야 될지, 눈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 끝이 날지 광야길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광야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세상의 것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자동차도 필요 없고 TV도 필요 없고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과 기술도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도리어 이 모든 것이 광야를 건너가는데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편리한 그 모든 것, 광야를 지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코로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비록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이 광야길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자들과의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어. 함께 용기를 내자.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함께 걸어가는 자들과의 작은 사랑의 실천,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격려와 위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어려움 없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그러면 실패하고 맙니다. 나 혼자 달려가면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함께 발걸음을 행하는 우리들, 작은 사랑의 실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함께 이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작은 생활의 실천, 믿음의 결과물, 오늘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